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드신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단번에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바쳤고 번제, 속죄제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율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정을 다해 드려왔던 일들이 진짜가 곧 나타날 텐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어릴 적에 그림자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린 자녀들과 그림자를 만들며 재밌는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림자로 참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새도 만들고 토끼도 만듭니다. 그림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그림자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을 만들어서 여러 공연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림자 공연을 하다가 때로는 칼 모양을 만들어서 다른 손을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세우시고 제사를 정하시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제사를 정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것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이 율법이라면 둘째는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율법을 정하시고 제사 양식을 정하시고 예물을 드리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십자가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정해진 법칙을 따라 무엇인가 희생이 있어야 한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바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이루시는 이 제사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하심이죠.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드리신 이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데요. 저는 이 10절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단번에라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제사장을 통해 드려지는 최고의 제사라고 할지라도 구약시대의 제사는 반복이었습니다. 어제 드렸던 제사를 오늘 또 드려야 했고 작년에 드렸던 제사를 올해 또 드려야 했습니다. 올해 드리는 제사를 내년에 다시 드려야 했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효력이 오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해주고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해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생각해 내셨습니다. 이 제사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와는 달랐습니다. 매년 또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반복적으로 드리던 제사를 단 한 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제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이 희생 제물 또 희생 제사는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드리는 이 제사는 그 영향력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고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진 단 한 번의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참 제사요, 참 제물을 맛보고 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 1만 시간 기도를 통해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위에 확장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빈내리 교회를 축복하사 새 부지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새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물질이나 기술, 사람의 수고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보다는 내일을 향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교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선교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저희 빈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소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개성하여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교회 매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설계, 시공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매매 후 코람데오 아카데미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들과 건축위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